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며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묘지 나그네 묘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무덤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무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무덤은 죽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무덤이죠. 근데 성경적 무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교차하는 것이 무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료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무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의 그 지성소가 완료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아니겠어요? 그 무덤에서 바로 시은 자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바로 그 시은 자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야 된다? 무덤을 사야 된다. 이제 이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버릴 것 있고요. 진리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되고 바꿀 것 있죠.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일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바꿔줘야 되고 또 찾을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를 찾아야 되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돼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될까요? 네, 나를 누리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아주 종이한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10,000보를 걸었냐 안 걸었냐, 20,000보를 걸었냐 안 걸었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 땅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있지만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것이죠.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오늘 유다가 예수를 판 돈 33개를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던졌더니 27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피값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피값이기 때문에 어디에 놓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냐면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실제로 써 있어요. 부정한 돈은 성전에 갖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오늘 그 27장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 은을 어디다 던졌다 그래요? 성소에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들도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곳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던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뭡니까? 성소가 거룩한 이유.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제단에 흘렸던 피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이곳저곳에 뿌려두고 시은 자에 쏟았던 피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대제사장들의 어떤 의로운 직분자들의 행동과 사람의 의로움과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의롭게 만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라면 바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의로운 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으로 예표되어져 있고 송아지로 예표되어져 있는 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다시 벌떡 살아나셨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죽음이 완료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다니까요.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게 장사됨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완료됐다.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에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런 진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할 수 있으냐면 은 30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은 30에. 바로 이 은 30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 죽었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을 보세요. 양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 30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게 은 30 아니겠습니까? 그 죽은 종을 위한 몸값도 30이었고 그 고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걸 합치면 사실은 은 30이죠. 그 은 30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오늘 유다가 던졌던 은 30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렀을 때 그들의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 말이 어디 있나면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에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이 스가랴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지금 스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나에 대한 뭘 달라는 거예요? 품삯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얼마 준 거예요?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내 가격을 매긴 게 은 30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삭슬 어디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값을 한번 매겨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짜리냐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은 30개를 묶어가지고 바로 스갈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통하니까 그 은 30을 어디다 던지라는 거예요? 토기장에 받쳐 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왜 우리가 좌절할까요? 예, 그 낙심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예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정말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치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좌절하고 오늘 또 낙심하고 오늘 또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내게서 예수는 얼마짜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다민족,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걸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시작은 뭐냐? 예수가 나에게는 얼마짜리인지가 먼저 점검되셔야 돼요. 예, 그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값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유일인데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좌절이 그 은 30개 수준인 거예요. 낙심이 은 30개 수준인 거예요. 예수를 그 나의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가치,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자리로 오늘도 율법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 예수를 발견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의 묘지를 샀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샀냐면 토기장의 밭을 가지고 샀어요. 내가 말씀 나눴지만은 토기장의 밭에 진흙은 이미 토기장에 다 긁어 모아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 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밭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이 정말로 다민족과 다문화를 살릴 수 있는 무덤을 사자, 이제 이 말이 중심이었는데,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 무덤을 샀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토기장의 밭으로 그 무덤을 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되더라? 예, 나띵에서 시작되더라. 아무 가치 없는 데서 복음이 시작되더라. 내가 기대할 바가 없었고 내가 의지할 바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건 다 우리 수준이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때부터. 그래서 좌절할 이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요, 피밭입니다. 이 나그네의 밭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왔다가 혹시 이제 죽게 되면 그들을 묻을 수 있는 무덤을 준비한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나그네의 묘지, 다민족의 묘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누구든지 와서 죄와 사망과 심판은 죽고 그들이 생명과 천국 왕궁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그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다민족 모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면 좋겠고, 또 어저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쪽 본계로 돌아왔는데 가다 보니까 얼로 들어간다면 우리 구마로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우리 딱 이때쯤인 것 같아요. 날씨가 싸늘할 때 우리 토요일마다 순회하면서 다민족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민족의 묘지를 준비해서 다민족의 옛 것들은 죽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문화의 묘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문화들이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옛 문화, 옛 체질, 옛 사상, 옛 정서가 우리 다문화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요. 힘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와서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그렇게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바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점선을 잇는 나그네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그냥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들을 잘 연결해야 되죠. 네, 오늘 사건들, 오늘 있었던 기쁨들, 우리의 상처, 갈등, 환희까지도 우리의 점들이 연결하면 그것이 곧 전도이고 그것이 곧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은 우리가 다 싫어하지만 그 점들은 우리의 그 어떤 미래는 그 점들의 연속이고 그 어떤 점들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점이 선에 종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점을 우리가 점으로만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점을 결론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이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쭉 연결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하나님의 결국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제 이 점과 선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됐죠. 이제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사명이며 소명이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땅에서 정말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의 뜰을 회복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민족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릴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 교회로 쓰임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점들을 연결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점들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말씀은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모든 말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후대들, 우리 다민족들, 그 다음에 또 치유의 참된 뜰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이 치유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